몇 달 전에 한국에서 어떤 신문사에서 광고가 났습니다. 광고의 내용은 아르바이트를 구하는데, 교회 아르바이트를 구하는데 이제 3시간 와 있으면 이제 2만 원 일당 준다고 광고 났어요. 근데 그 점심 제공하고요, 또 주차비, 교통비도 제공하고 조건이 좋은 거죠. 그냥 3시간만 앉아 있으면 된답니다. 그 아르바이트가 무슨 아르바이트냐면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에 앉아 있으면 되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에 앉아 있으면 나갈 때 20불, 2만 원 일당 주고 밥도 주고 주차비도 준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 광고를 낸 사람은 아주 한국의 큰 교회인데 그 뭐 이웃 초청 잔치, 전도 대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막 사람들 불러다가 해야 되는데 요즘은 뭐 올 사람도 없고 나가봐야 뭐 전도도 안 되고 그러니까 광고를 냈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요, 3일 만에 10명 모집했는데 10명이 가득 차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뭐 더 이상 이제 뽑을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한테 여러분 수고하셨으니까 나갈 때 20불씩 받아가세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심란하죠? 당황스럽죠? 왜 그러냐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돈으로 사겠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예배가 돈으로 살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마음을 어떻게 돈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것을 사겠다는 마음 자체가 참 이상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 기사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배 시간에 일당 받겠다고 앉아있는 그 10명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생각을 해보니까요, 여기 일당 받겠다고 앉아있으면요, 예배가 빨리 끝나길 원할 것 같아요. 물론 좋지요. 뭐 반갑게 인사도 하고요, 나갈 때 선물도 주고요, 밥도 주고요, 뭐 얼마나 불편함이 없겠어요. 그런데 일당 받겠다고 앉아있는 사람은요, 그 시간이 일하는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이 아니에요. 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동안에 내 삶의 유익을 취하겠다는 시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은 의미 없는 시간이고 빨리 지나가야 되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도 이 시간에 예배하자고 모였지만, 예배 드린다고 모였지만 다 같은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시간에 그냥 세상의 걱정, 염려, 하나님 어떻게 좀 도와주세요, 이 마음 가지고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의례 가니까 습관적으로 가고, 뭐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 마음이 좀 찜찜하니까 와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시간이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이고요, 그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예배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고 그 소중한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이심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예배예요. 우리가 그 고백하러 예배에 나온 거예요. 오늘 우리 찬양대가 다 찬양을 하는데 제 마음속에 감동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찬양이 바로 그거거든요. 우리 심령을 주님께 바치옵니다. 우리 심령을, 그 심령이라는 것은 물론 영혼도 되겠지만 제가 들을 때에는 내 심장이라고 들렸어요. 크레도라 그러죠. 그 심장이라는 것은 내 생명이거든요. 내 살아 숨쉬는 내 생명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예배의 고백이고 예배의 기준이에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격해서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예배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가장 소중한 분께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시간이에요. 예배 순서 하나하나마다 그 소중함이 담겨 있기 때문에 예배는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오늘 그 소중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시간이 살같이 흘러서 8월 달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빠른지요. 그리고 뭐 우리가 살고 있는 LA는 7, 8월보다 어떤 때는 9월, 10월이 좀 더 덥기도 하지만 우리 몸은 어떻게 기억을 하냐면 이제 8월 정도 지나면 선선해지겠구나, 가을이 왔겠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때쯤을 해서 절기로 처서다. 그러니까 서는 이제 더울 서를 이야기하니까 그 더위가 머물러서 더 이상 쫓아오지 못하는 그런 시기를 처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로부터 처소를 가리켜서 땅에서는 귀뚜라미 등에 업혀오고 하늘에서는 뭉게구름 타고 온다 이렇게 노래를 했어요. 이 말은 가을이 선선함이 벌써 이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몰려오는 것을 귀뚜라미가 등에 업혀오고 뭉게구름이 타고 오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에요. 예로부터 이 처서가 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했던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더위가 한풀 꺾이니까 그 더위를 먹고 자라던 풀이 더 이상 자라질 않는데요. 그래서 그 조상의 산소에 가서 벌초하는 것을 이 처서 때 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 내내 그 습한데 장마에 눅눅했던 이불 빨래 햇볕에 말리고 또 책이나 이런 것들도 말리는 시간이 이 처서의 절기라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마음에도 세상적인 욕심, 또 교만함, 죄, 이것으로 불쑥 자라온 그 인생의 잡초와 같은 풀들을 베는 시간이 이 시간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죄로 얼룩져 있고 눅눅해져 있는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의 빛으로 짠하게 말리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절기를 맞이해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잡초들을 제거하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심령 속에 눅눅하게 묻어있는 그 죄 어두움의 세력들을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깨끗이 말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맘때가 되면 미국에서는 Back to School이라고 불러요. 이제 학교에 가는 시간이고요. 또 새로운 학년에 올라가는 시간입니다. 요즘같이 세상이 흉흉할 때에는 참 학교 보내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애들을 학교 보내는 게 마음이 불안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자녀가 있는 분들 우리 백투스쿨을 맞이해서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안전의 복이 또 지혜와 총명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학부모들만 아멘 하셨죠? 네,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에 속한 자녀들도 또 백투스쿨 맞이해서 더 공부 잘하고 또 신앙 가운데에서 우뚝 서는 그런 믿음의 우리 자손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 아이가 16살이 이제 지금 16살인데 이제 고등학교 2학년, 그러니까 11학년이 돼요. 근데 이 아이가 여름방학 때 이제 뭘 할까 이렇게 하다가 어떤 회사에 들어가서 아르바이트를 한 2달간 했어요. 근데 회사가 좀 규모가 있기 때문에 인터뷰라는 걸 제대로 하더라고요. 뭐 어디 보통 이제 회사 같으면은 시간당 얼마 줄 테니까 와 이렇게 할 텐데 얘들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요 아이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너 시간당 얼마 받길 원하니? 그러니까 아이가 그 질문을 저한테 가지고 왔어요. 아빠 얼마 받는다고 해야 돼? 너무 많이 부르면 또 안 쓸 것 같고요. 또 너무 조금 부르면 또 손해 볼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를 딱 썼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1불 50 깎여가지고 왔어요. 그래도 고등학생이 벌 수 있는 거 미니멈 웨이지보다 좀 많이 받고 하기 때문에 괜찮은 이제 일을 해서 이제 2달 동안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이제 한 2주 이렇게 지나니까 처음 그 페이첵이 메일로 날라온 거예요. 얘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기가 일해가지고 자기가 받은 월급이 나왔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부모가 마음이 더 기쁘겠죠. 그래가지고 야, 너 월급 받았으니까 아빠한테 밥도 사야 되고, 그때 또 엄마가 야, 내가 라이드 해준 게 있으니까 너는 엄마한테 용돈 줘야 되고, 또 동생은 동생대로 오빠 나도 모두 사주고, 그때 또 할아버지 할머니는 자기도 밥도 사주고, 이러다 보니까 이걸 뭐라 그러냐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생긴 거예요. 번 거는 요만큼인데 이거 다 쓰고 나면은 뭐 파산 직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일단은 네가 이거를 네 힘으로 버는 거니까 제일 처음에 해야 되는 건 11조라고 생각을 한다. 11조를 떼고 나머지는 두고 생각해보자. 저축을 하든지 뭘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하룻밤 자고 나니까 제 생각이 바뀌었어요. 야, 이 아이가 이 가장 자기가 처음 일해가지고 번 가장 귀한 그 페이첵인데 이걸 어떻게 쓰는 게 가장 좋은 것으로 쓸 수 있을까? 이 아이에게 그 좋은 그 마음을 줄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제가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이거는 내가 번 처음 이제 돈이니까 제일 귀한 데 쓰고 싶다. 그러면 좋겠다. 근데 어디 있으면 제일 귀하겠냐? 하나님 앞에 전부 드리면 어떠냐? 그랬더니 얘가 그렇게 하겠대요. 예, 목사인 아빠를 잘못 만나가지고 처음 번 돈을 다 뺏기게 생긴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너가
스스로 돈 벌어가지고 얼마나 애쓴 거예요. 맨날 그냥 놀고 잠만 자고 게임만 하던 애가 그 회사 출근해가지고 8시 반부터 5시 반까지 열심히 일해가지고 풀타임으로 일해가지고 번 첫 번째 페이첵인데 이걸 가장 귀한 곳에 쓰므로 인해가지고 그 아이의 인생 가운데 앞으로 미래 가운데에서도 내 인생에 가장 귀한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가장 귀하게 쓰는 것이라는 그 교훈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배웠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제가 학교 다닐 때 용돈을 주시면요 10만 원이 필요하면 꼭 11만 원을 주셨어요. 만 원은 어떻게 하라고요? 11조 하라고. 15만 원이 필요하면 16만 5천 원을 주셨어요. 한 20만 원 주지 꼭 16만 5천 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만 5천 원은 11조 하고. 근데요 나이가 들면서 이제 시간이 지났잖아요. 근데 저에게 그 물질을 공급해 주는 분은 바뀌었지만 늘 하나님 앞에 드릴 것까지 포함해서 주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이제 단위가 커졌죠. 100불, 200불 필요한 게 아니라 1000불, 2000불이 필요하겠지요.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 교회에서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주시는 거죠. 그런데 꼭 요만큼만 쓰고 내가 번 거니까 여기서 떼가지고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10만 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11만 원을 주시는 것처럼 저에게 그런 삶의 형편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더 풍족하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을 전해주고 싶어서 우리 아이에게 10에 10을 다 드리라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제가 헌금하라고 해서 헌금을 했어요. 하나님은 뭘 받으시는 거예요? 가장 귀한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나갈 때 2만 원 일당 가지고 나가는 사람이 예배 드리는 것하고 자기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 몇 주 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의 마음하고 어떤 것을 더 기뻐하실까 생각해 보면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내놓는 사람을 기뻐하실 거예요. 왜?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다시 인정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소중한 것을 소중한 데 쓰셔야 돼요.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나에게는 소중한 것인데 전혀 필요 없는 것에 갖다 던져놓으면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에요? 사람들은요 나름대로 소중한 것을 생각을 해요. 나는 이게 소중해. 난 이게 소중해. 난 저게 소중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요 소중한 것의 특징이 있어요. 소중한 것의 특징은 뭐냐면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대체할 수 없는 게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옷이 소중하죠. 또 자동차도 소중하죠. 집도 소중하죠. 그런데 옷은 갈아입으면 되고요. 자동차도 바꿀 수 있어요. 집도 이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생명, 내 시간은 다른 것으로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 시간을 무엇으로 바꿀 수 있어요? 어떻게 그 생명을, 그 육신을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있어요? 요새는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신장도 이식하고 눈도 바꿔 끼고 다른 그 장기도 넣을 수 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다른 사람의 것을 바꿔 낀다고 해도 이것이 온전한 육신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것으로 우리 육신을 주시고 이것은 대치 불가능한 것으로 우리 삶 속에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꿀 수 있는 것들, 옷과 신발과 가방과 집과 자동차와 이런 것을 위해서 대치 불가능한 것을 쓰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산다면요 우리도 그런 사람일 거예요. 내 생명을 들여서 일해서 내 시간을 들여서 돈을 모아서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것을 얻겠다고 애쓰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요 이런 것들을 포기하고 바꿀 수 없는 인생을 위해서 다시 올 수 없는 그 시간을 위해서 귀하게 쓰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를 생각하면요 예배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예배가 귀한 거예요. 아니 예배를 통해서 내 시간이 귀한 것임을, 내 인생의 시간이 소중한 것임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예배가 귀한 거예요. 우리가 물질을 봉헌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그것은 무슨 뜻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해서 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내 인생의 가장 귀한 분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또 우리는 살면서 봉사하지요. 이 봉사라는 것은 뭐냐면 나에게 맡기신 재능이
가장 귀한 것임을 확인하는 과정이 봉사예요. 왜? 봉사하면 나를 위해 쓰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 쓰면은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요, 이 예배가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수많은 분들의 봉사의 손길들이 있는 거예요. 차량을 운행해야 되죠. 주차장에서 봉사해야 되죠. 또 주방에서, 부엌에서 봉사해야 되죠. 교육부에서, 찬양대에서 다 봉사하죠. 예배부로 봉사하고, 뒤에서 봉사하고, 통역으로 봉사하고, 수많은 분들이 그냥 구석구석에서 일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봉사를 돈으로 따지고요, 봉사를 노력으로 따지면요, 이건 아까운 거예요. 내 재능을, 내 시간을 어떻게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봉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으로,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시간으로 사용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 봉사만큼 귀한 게 없는 거예요. 나는 작은 것이, 내가 드리는 것은 작은 것이지만 이 작은 것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어 나가게 하는 것이 바로 봉사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1년에 2번씩 우리 샬롬 장애인 선교회에 가서 함께 예배를 드려요. 지난 목요일 날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왔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하는데 갑자기 어떤 찬양 인도자가 앉아 있는 자매 한 분을 앞으로 나오라고 이렇게 초청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자매는 수화로 찬양을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러면서 이게 수화로 찬양을 하는데 자매가 나오라 그랬는데 빨리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앞에서 나오라 그러면 좀 이렇게 서먹서먹 하겠지만 그래도 빨리 나가야지 흐름을 안 깨트린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혼자서 걸을 수가 없는 자매였어요. 다리가 너무 가늘어가지고 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분이 이제 부축을 해가지고 겨우겨우 나와서 위에 의자를 놓고 앉아가지고 수화로 이제 찬양을 해주는 거예요. 통역을. 그래서 수화로 찬양을 하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렇게 찬양하는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설교도 수화로 하고요. 또 광고도 수화로 하고 또 우리 선교사님 거기서 간증도 하셨는데 그 간증도 수화로 통역을 다 하는 거예요. 아마 그날 처음 나와서 수화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처음 나와서 수화를 했는데 그날따라 농아인들이, 그러니까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분들이 3-4분이 오셔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 자매가 없었다면은 아마 그 몇몇 분들은요, 예배는 예배지만 그냥 멀뚱멀뚱 서 있는 게 예배였을 거예요. 왜?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자매가 있음으로 인해서 찬양도, 설교도, 간증도, 광고도 다 이게 통역이 돼서 다 알아들을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그렇구나. 우리의 봉사는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보게 하는 것이고 듣지 못하는 사람에게 듣게 하는 것이 바로 봉사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수화로 통역해서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보게 하고 듣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봉사가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들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는 것, 이게 봉사의 손길이 되더라는 것이죠. 예배가 시간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시간이라면, 봉헌이 물질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시간이라면 재능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것이 바로 봉사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은요,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게 예수님의 사역이었어요. 사람들은요, 병 낫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뭐냐면 우리의 영혼이 중요하기 때문에 영혼을 물들게 하는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중요하기 때문에 영혼을 짓누르는 세상의 물질을 경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영혼이 중요하기 때문에 영혼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거짓된 사상과 이단으로부터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도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은혜 이야기하는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격 없는 사람이, 설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설 수 있었다는 것.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나를 그만큼 소중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게 베드로가 설교할 때 나온 이야기거든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바로 우리 교회의 모퉁이돌이 되시고 머릿돌이 되시고 우리 인생의 중심이 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 내용 중에 일부예요. 바울은 받은 은혜가 컸어요. 그리고 바울은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문제는 뭐냐면요, 은혜 받은 사람이 열심히 있으면요 세상에 거치는 것이 많이 생겨요. 부딪히는 것도 있고요, 사람들과 갈등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하면 나눌 수 있을까, 이 고민이 이 바울의 마음속에 크게 있었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여러 곳에 교회를 세웠어요. 복음 전파의 일념으로 험한 길도 마다하지 않고 갔어요. 바울은 무엇이 소중한지 알았고 그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덜 소중한 것들을 가차없이 버렸어요.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귀한 그 고상한 지식, 가장 소중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세상에 있는 것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잃어버리고요, 배설물로 여기고요,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내 안에 생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소중한 것을 발견한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마태복음에도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정말 소중한 것을 발견한 사람들의 모습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남의 밭일을 하다가 그 속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어요. 진주 장사가 정말 좋은 진주를 발견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른 진주 다 팔아가지고 정말 귀한 거 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소중한 것을 발견한 사람의 공통점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소중한 것을 위해서 덜 소중한 것들 없애버리는 거예요.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 하나 얻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비유에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앞에 뭐라고 붙이냐면 천국은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뭐예요? 천국이 귀한데 그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그 세상에 있는 것들 다 포기하고 천국에 올인한다는 거예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정말 귀한 것, 천국을 소망한 사람들,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은 그 외의 것들을 다 가차없이 여겨버리고 아주 버려버리고 이것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중요한 것을 찾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중요한 것을 찾기 위해서 애썼던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는데 그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굉장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교회에서 열심히 섬겼고요, 교회를 세웠고요, 그 교회에 애정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떠난 다음에 들려오는 소식이 좋은 소식이 아니었어요. 교회가 갈등한다, 싸운다, 교인들끼리 파벌이 생겼다, 또 사람들이 바울을 비난하는데 그가 무슨 사도냐, 이런 여러 가지 소식들이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그런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는 바울의 마음이 착잡했을 거예요. 어쩌면요, 지금 이 시대에 교회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도 다를 바가 없어요. 왜? 교회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들, 교회 소식들 들을 때마다 내 마음 가운데 안타까운 이야기들, 안타까운 소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뭐 교회가 어떻게 됐네, 싸웠네, 뭐 했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요. 그런데요, 이 바울의 마음이 아픈 것은 왜 아프냐면, 교회가 갈등이 있어서, 파벌이 생겨서, 교회가 예산이 적어서, 교회가 사람 수가 적어서, 교회가 좀 작아져서 이런 것 때문에 아픈 게 아니에요. 교회가 싸움이 나고요, 교회가 파벌이 생기고요, 교회가 갈등이 있고요, 교회가 서로 심한 다툼이 있으면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교회가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교회가 잃어버리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위에서 많이 경험하시고 보시고도 그러시잖아요. 교회가 싸우면요, 제일 먼저 닫히는 문이 있는데 예배의 문이 닫히고 기도의 문이 닫혀요. 마음에 갈등이 있으면 예배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돼요. 또 교회가 싸움이 일어나면요, 전도할 수 없어요. 전도가 아니라 오히려 교회 왔던 사람이 교회를 떠나게 돼요. 이게 싸우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또 선교 못해요. 교회가 힘을 합쳐서 영적인 운동으로 선교를 해야 되는데 교회가 싸움과 다툼이 있으면 그 선교의 문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고민했던 건 그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갈등에 빠졌습니다. 다툽니다. 파벌이 생겼습니다. 바울을 비난합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교회가 어떻게 되는 게 이게 아픈 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교회로서 교회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을 잃어버리고 있는 그 모습이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께 편지하는 거예요. 편지하면서 무슨 내용을 쓰냐면 정말 중요한 것을 회복하십시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싸우지 말고 화목해서 어떻게든 좀 해보십시오. 뭐 그런 것 때문에 싸웁니까?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그런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편지하노라 이야기하면서 가장 먼저 이야기했던 게 뭐예요?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 신앙인들은요, 가장 중요한 것을 찾으면 돼요.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고 십자가의 도를 회복하는 것이 교회를 회복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다른 걸 알려주는 게 아니라 십자가가 중요하다. 고린도 교회에 알려주는 거 아니, 우리 교회에 알려주는 거예요. 고린도서를 쭉 읽어보면요, 이게 중요하다, 이게 중요하다 계속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의 일꾼됨이 중요합니다. 가정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사랑인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아요? 뭔가 중요한 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성령의 은사가 중요하고요, 사랑이 중요하고요. 또 오늘 고린도서 15장을 쓰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고린도서 15장은 뭘로 알려져 있어요? 부활장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부활의 신비를 이야기한 것이 고린도서 15장인데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으니 15장 3절 말씀이에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다. 이 먼저라는 말은 뭐냐면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을 먼저 줬다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First importance. 가장 먼저 중요한 거, priority, 가장 소중한 거, 이것을 전해주겠다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성경에서 어떻게 번역하냐면 나는 내가 받은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받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바울은 이것이 부활의 신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사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주시고 12제자와 500여 형제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야고보와 모든 사도에게 나타내셨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그리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지금 바울이 이 고백을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부활이 중요한데 예수님의 부활은 사랑이었고 예수님은 나 같은 자에게까지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쓸모없는 자를, 쓸데없는 자를 사랑하시는 소중한 분인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사도라는 칭함을 감당하지 못하는데 사도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왜? 이게 놀라운 거거든요. 이제 가장 귀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했던 내가 받은 가장 소중한 것, 이것은 뭐냐면 이건 복음이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시간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고요. 물질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시간이 봉헌이고요. 재능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것이 봉사라 그랬어요.
그리고 정말 소중한 것을 찾은 사람은요, 이 정말 소중한 것 때문에 그 덜 소중한 것들을 가차없이 버린다 그랬어요. 그런데 복음의 비밀은 반대예요. 복음의 비밀은 뭐냐면요, 조금 덜 중요한 거, 아니 중요하지 않은 것 때문에 중요한 것을 버리는 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우리 인생이 세상에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중요하지 우리가 뭐 중요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중요하지 않은 인생들을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덜 중요한 것을 위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하지요. 오늘 우리 선교부장님께서 우리 선교에 또 초점을 맞춰서 좋은 기도 해주셨어요. 근데요, 선교는 뭐냐면요,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건데,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영원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는 게 이게 선교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 선교의 열심을 다 하는 교회예요. 정말 여러분들 많은 헌신을 통해서 전 세계 곳곳에 있는 그 선교사님들이 또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열매가 맺히고 있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 선교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1년 동안 지켜보면서 한 가지 우리 교회의 선교의 특징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건 뭐냐면요, 그냥 한 번 선교 하기 시작하면요, 줄기차게 한결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 박대희 목사님이 늘 한결같이 이야기하셨는데, 그렇잖아요. 우리 꽃침이 멕시코 선교 25년 동안 한 교회에서 그렇게 한 곳을 선교하는 교회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물론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선교지도 몇 년마다 이렇게 바꿔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뭐 좀 자립하면 뭐 좀 될 만하면 바꿔서 또 새로운 곳에 가고 또 새로운 걸 개발하고, 물론 그런 거 효과 따지면요,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한 영혼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면요, 그 소중한 영혼 위해서 내 소중한 것을 바칠 수 있다고 생각하면요, 25년, 30년, 50년 그냥 줄기차게 선교하다 보면 그곳에서 한 영혼이라도 더 영혼이 예수를 믿게 되겠죠. 이것만큼 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저희 교회 선교는요, 묻지마 선교예요. 그냥 믿고 하는 선교더라고요. 제가요, 와 있으면서요, 무슨 선교 보고 제대로 받은 거 한 번도 없어요. 매달 돈 나가고요, 뭐 하고 뭐 하는데요, 뭐 선교 보고 어떻게 됐는지, 거기 뭐 교회가 세워졌는지, 누가 세례 받았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 항상 선교하는 거예요. 왜? 믿으니까. 우리 박기진 선교사님 우리가 믿잖아요. 우리 박재호 목사님 믿잖아요. 뭐 멕시코에 있는 그 선교지 우리가 믿잖아요. 믿는 거예요. 제가요, 우리 김인성 선교사님 이렇게 계시지만 제가 하와이 있을 때 캄보디아를 2번 갔어요. 우리 선교사님들 저만 보면 그래요. 아, 자기를 믿지 못해가 제가 감시하러 왔다는 거예요. 근데 뭐 교회로서는 그렇잖아요. 또 뭐 옛날에 좀 조직생활 하셨다는데 뭐 선교사가 됐다는데 어떻게 할까 이렇게 궁금해서 가보고 싶잖아요. 갔는데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요, 캄보디아에 살기만 해도 선교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좋은 데 살다가 캄보디아 가면요, 40도 그 더운데 습한데 비 오는데 또 뭐 에어컨 들어온다 그래도요, 에어컨 뭐 그냥 수시로 나가요. 그럼 뭐 못 살죠. 또 자동차 얼마나 위험해요. 뭐 그냥 말도 못한 열악한 환경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무슨 교회를 세워야 되고 거기서 뭐 세례를 몇 명 줘야 되고 이거 뭐 이렇게 보고 받고 해봐야, 제가 볼 때는요, 선교사님들이요, 이거 보고하고 후원교회 챙기느라고 선교에 집중 못한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에서 볼 때는 선교 잘하는 것 같아요. 뭐 화려하고 뭐 사진도 찍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하느라고 선교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믿고 맡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믿고 맡기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보고서 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뭐 성과 내라 그래요? 그냥 맡기셨잖아요. 왜? 영혼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보내주셨잖아요. 왜? 우리 영혼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 다음 주에 우리 카자흐스탄에 5분의 우리 단기 선교팀이 가게 돼요. 또 지금 몽골에 이윤정 원사님 나가겠어요. 또 꽃치미 선교 우리 25주년 기념해서 마을 큰 잔치 23일부터 25일까지 하려고 해요. 또 우리 캄보디아 선교사님 모셔가지고 어저께 간증하셨고 또 이따 1시 30분에 간증하세요. 여러분들 이런 선교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 서정원 원사님의 아들 조지서 선교사님 거기서 얼마나 선교 활발하게 아름답게 하는지 몰라요.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뭐 선교는 선교고 우리는 예배는 예배고 이게 아니죠. 저는 생각할 때에 영혼의 소중함을 깨닫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해요.
여러분들이 그 영혼의 소중함을 깨달아서 그 선교를 위해서 더 힘쓰고 애쓰는 교회가 되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과정이라 그러면 정말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우리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배하고, 우리의 물질이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의 재능이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봉사할 수 있는 것처럼 영원히 소중하기 때문에, 아니 그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받은 가장 소중한 것이 복음의 은혜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나누는 우리 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